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히브리서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3장까지가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박해를 당하는 시기에 적었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우리 말로 나 교회 나간다, 나 예수 믿는다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그죠?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는 우선은 이름이 파져버리는 거죠. 우리 흔히 말로 예수 믿는 그만 두지 않으면 호적에서는 이름 파버리겠다.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자기들의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죠.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받을 수 있는 유산이라든지 재산도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길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함께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장사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다가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교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또 로마의 당국으로부터 오는 박해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앞부분에는 율법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뒷부분에는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이 바로 11장이 믿음의 장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죠?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박해와 재산을 빼앗기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유령하는 방탕하는 생활들을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 지켰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 교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1절과 2절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형제 사랑 계속해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라는 거고. 중동 지방 이쪽은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예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최대한으로 이렇게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등한시하게 되어지면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제 저 중동 쪽인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제 뭐 유목 생활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정착 생활이 아니라 또래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귀한 거거든요. 자,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대교로부터 배교,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1세기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거처를 잊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박해 시대에 지하 교회 같은 거 여러분들 사진이나 TV로 보신 적 있죠, 그죠? 일상 이제 사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피해가지고 지하에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곳에서 자신들의 거처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 사회 속에서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그걸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죠?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 유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떠돌이 설교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도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교회 목회하다가 2, 3년 있다가 다른 곳 옮겨서 또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랬잖아요. 어떤 담임제에 나중에 이제 한 2세기 좀 넘어가면은 교회 담임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그 떠돌이 설교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거하고 또 옮겨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 교회가 이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주의 복음도 배가 불러야 복음을 전가하지,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초대 교회 안에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의 식구들을 너희들이 챙겨 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을 때 이제 평일날 사무실에 있으면 낮에 거린들이 찾아와요. 거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 500원씩 줍니다. 500원씩 챙겨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꼭 그 날짜에 대충 그 시간대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500원 받아가지고 이제 가요. 근데 이 뒤돌아서 갈 때 모습 보면은 이 사람이 바지를 입었으면은 바지에 주머니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500원씩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절대 뭐 돈 작다 뭐 좀 더 주세요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 다 돌면 이 수입이 꽤 짭짤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거린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디 가면은 돈을 얼마 준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혼자 정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초대 교회의 어떤 이런 분위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 이제 그 삶의 터전을 잊어버렸던 교인들, 그리고 또 유랑하고 있는 설교자들,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 먹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형제님 하면서 막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 또 급진하게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먹고 사는 놈들도 실제로 있었다고 한답니다. 흔히 말하는 사기꾼들이죠, 그죠? 초대 교회의 문헌이 있는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12사도들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걸 이제 묶어놓은 책인데 1세기, 2세기까지만 해도 이 디다케가 거의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정경으로 여길 정도로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널리 읽게 됐던 책인데 12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디다케입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새신자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고요. 7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들, 뭐 세례, 단식, 기도, 성찬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지, 또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순례하는 사도들, 이야기하자면 뭐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렇게 다 순례하잖아요, 그죠? 이 순례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와서 이제 사역하는 그들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될 건가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또 그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들까지도 이렇게 이 디다케에는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16장에는 이제 뭐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짜들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저도 처음에는 돈을 그냥 500원씩 준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한 바퀴 돌면은 한 몇만 원씩 이제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 모습 보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숨어 있고 그러겠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인지, 또 정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방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일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영상 보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도들을 주로 영접하라. 그러나 그는 꼭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하루나 이틀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3일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너를 떠날 때에는 떡 한 덩이 하나만 가지고 가야 하여 서 밤을 지내게 하라.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어떻게 분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엄정박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 모시되 극진하게 주님 모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 때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3일 이상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또 떠나야 되는 거죠. 3일 이상 머물면 이건 거짓 예언자다. 사기꾼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에도 이제 성교 언급한다고 막 돈 뭉탱이가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음 집에 갈 수 있는 정도의 하루치 식량만 주라. 왜요? 그거 갖고 이제 옮겨서 다음 집에, 다른 집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대접받으면 되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돈을 요구한다? 거짓 예언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디다키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가짜 거짓들, 사기꾼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집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한 번, 두 번 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에이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박해 가운데 떠돌이 생활하는 교인들도 많고, 재산을 탕진하여 쫓겨난 그런 교인들도 많고, 또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을 막 돌아다니는 떠돌이 설교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이제 잘 돌보아 줘야 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거짓 예언자들도 가끔 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2절 하반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이라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더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렇게 한낮에 그냥 멍 때리면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저기서 보니까 3명이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자기 집으로 모셔서 직접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가축을 잡아가지고 손수 요리를 해서 이들에게 이제 먹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자, 지나가는 손님인데 본래 그들의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야기 뒤에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는 숨길 수 없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이야기 막 이야기해 주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50명이면 45명이면 쭉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지금 지나가는 길에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손님을 극진히 그냥 부지 중에 모셨더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 하나님의 천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와 있는 소돔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손님 접대도 안 해요. 롯이 성문에서 또 어슬렁어슬렁거리던 롯이 또 그들을 맞이하여 또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구원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모실 수 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뭐죠? 아니면 동성애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거는 좀 사이드로 좀 말씀을 좀 파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성적 타락? 성적 타락?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여기 이제 롯이 천사 2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그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롯의 문을 두들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전에 왔던 외부인을 내어 놓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히브리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거의 한 1000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다란 말이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몇 번 정도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어떤 부부 간의 성관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져가면서 서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는 관계, 그걸 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구약 성경에서 한 20몇 번 나오고요. 나머지 한 900몇 번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김영철 장모님을 안다. 그런 의미. 그냥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런 차원의 의미는 야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 아니까, 그죠?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친분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 그걸 히브리 말로 야다거든요. 근데 여기에 야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동성애, 그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동성애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성적인 타락,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외부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부인이. 지금 안 그래도 롯이란 이 인간도 저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우리 근처에 조금씩 들어와서 지금 집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외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부인의 집에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야다가 어떤 동성애를 하겠다, 겁탈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면 외부인에 대하여서 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불러봐. 그 사람 좀 우리 좀 대화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 본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막 딜을 했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45명만 있으면은 40명만 있으면은
쭉쭉 내려가 마지막에 10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그곳에 심판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았다, 오케이 하고 갔는데 문제는 갔더니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성적인 타락,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은 손님 모시는 거예요. 손님 접대 잘하고요. 형제 사랑 잘하는 것. 그게 구약 성경의 의인의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손님 접대 잘하고 있는지. 왠지 요즘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외부인이 한 명만 탁 와 앉아 있어도 불안불안합니다. 신천지는 아닌지,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는 아닌지 막 의심의 눈으로 막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외부인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탁.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가 와서도 환대받고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책 중에 찰스 쉘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유명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저거 학창시절에 사가지고 다는 못 읽었습니다. 앞부분 좀 읽다가 말았는데, 이 앞부분에 이제 딱 펴면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유명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잘 나가는 교회겠죠, 그죠?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주일 준비하면서 이제 서재에서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와요. 문을 열고 봤더니 불황자예요. 그 당시에 사회화, 산업화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막 노동을 할 수 있었는데 기계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산업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지금 떠돌이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인도 아니고 또 감상금 들고 오는 사람도 아니고 거린 하나가 불황자가 와가지고 그냥 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설교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오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버리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배 때 그 청년이 그 불황자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예배 중간에 교인들이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단지 그냥 돈 몇 푼, 자기는 지금 돈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을 구하고 번듯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도움을 달라고 찾아가는데 그냥 교인들이 집에 찾아가면은 몇 푼 돈 주고 쫓겨버려버리는. 이거 말 그대로 거짓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몇 푼 기부했던 것으로 자기 일을 다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 그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기력이 세가지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퍽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준비했던 원고 다 찢어버리고 뭐라고 여기는 예수를 쫓을 사람들은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를 쫓을 사람들은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뒤에는 저도 안 읽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사회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니까 사회가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그를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귀찮다고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언제 제가 주님을 옥에 가뒀을 때에 찾아갔고 또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리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혹은 믿음의 권속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져야지. 우리도 한번 좀 그런 물음표를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손님들을 환대해 주라는 거죠. 환대해 주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니까요. 자, 두 번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것, 손님 대접 잘해라. 두 번째,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살피라. 여기 갇힌 자란 말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해의 시대에 믿음의 식구들 어느 순간 잡혀가지고 감옥 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초대교회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갇혀있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잡혀가지고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뭐 했죠? 교인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죠? 우리 베드로 사도님 좀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옥문이 열려지고 족쇄가 풀려지고 그냥 걸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음식과 의복과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이게. 아침에 오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1차 재판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고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2차 때는요. 누가 빼고는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려요. 지 살겠다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냔 말이에요. 다 등 돌리고 떠날 때 그 사람만큼이라도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 때 요즘 교인들은 교회 다 떠나버리더라고. 그죠? 이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교인은요. 그 교회 지키려고 한단 말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산정교회 하면 뭐 다른 거 뭐 자랑할 거 없더라도 교인들 간의 그 사랑의 그 끈끈함만은 최고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 같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 흘러가는데 그 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교인들 막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전화 한 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함께 좀 서로 살피고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제 진짜 교회다움이란 어떤 높은 첨탑, 큰 교회 사이즈, 그게 바로 교회다움이 아니죠. 사실은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고백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교회다움이죠. 어느 순간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인정 못 받던 사람들 인정받고, 그죠? 교회 가면은 왠지 대접받는 것 같고, 왠지 기분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더만은, 예수 믿기 시작하더만은,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막.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이 내 아는 척 해줬다.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이 막 악수하더라 막. 그런 것까지도 막 자랑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다움 아닌가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제 후배 한 명이 있어가지고 감리교회 서울에 그 유명한 김국도 목사님 그 집안에 한 교회인데 그 전도사로 있다고 해서 한번 놀러 갔는데 교인이 한 10,000명이 넘다고 하요. 근데 그래요. 이제 거기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명찰을 안 달고 있으면은 내가 전도사인지도 모른다. 몰라요. 그게 과연 교회다움이냔 말이에요. 함께 교인들과 웃고 온 교회가 그 한 사람이 아픔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뒤에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좀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새겨야 될 말씀드리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